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19절을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교회가 주님의 기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실망했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죠?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메시지를 외치고 그 부활을 믿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뒤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말씀 때문도 아니고 기적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우리 그래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아니냐고.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이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다 헛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사실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마술적 세계관, 미신적 세계관, 주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같은 것을, 기적 같은 것을 쉽게 믿었지만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완전한 오해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믿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제가 성경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주제였는가를 6가지 증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신 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뒤에 살아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모든 사건을 압축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도 8장, 9장, 10장에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지나면 살아날 것이다. 최소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러 간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1명도 안 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3일 뒤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최소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가본 제자들이 단 1명도 없었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몇몇 여자들이 갔죠. 근데 성경에 그 여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갔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관례대로 시신에 무엇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례대로 일단 무덤에 시체를 넣고 그 시체에 냄새 안 나라고 향유 바르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막상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나 보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막상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가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어. 그래서 마리아가 오, 주님 부활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훔쳐갔지? 이 시체 누가 옮긴 거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누가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갔구나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13절에. 우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조금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훔쳐갔나 보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부활은 쉽고 자연스럽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믿어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자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몇 사람이 만났다는 소문이 각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문까지 도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을 들어도 안 믿었어요. 네 번째.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겁니다. 보고 봤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의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몇 명이 얘기했다고요? 10명이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0명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창자국에 손 넣어봐야 난 믿겠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10사람이 그거 봤다 그러면 조금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기 힘든 얘기지만 10명이 봤대잖아. 10명이. 그럼 믿을 만하죠. 그죠? 근데 10명이 봤다고 침 튀기면서 얘기해도 도마가 웃기시네.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믿은 주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냐? 놀라고 경이롭고 엎드리고 나중에 도마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이랍니다.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이게 뭘 말해줘요? 부활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현상이 아니었다고요. 다 기가 막혀 합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성경을 찾으세요. 가져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봤어요. 심지어 봤어. 그리고 자기들이 침 튀겨가면서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도마를 설득하기도 했어. 도마는 실제로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 근데 봐놓고도 뭐래요? 진짠가? 6가지 증거를 확실히 확인되는 것.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라서 마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을 쉽게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누구에게도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이렇게 안 믿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부활은 믿어지기 어려운 주제일까요? 대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변에서 죽은 사람을 봤거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닥치면 따뜻해졌던 온기가 서서히 식어요. 그렇죠? 몸이 차갑게 굳기 시작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의 끝이고 모든 꿈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오면 그 사람은 썩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죽음은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죽음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 진짜 이 세상의 왕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좀 더 나아가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마지막 원수 사망을 어떻게 하셨대요? 멸망시켰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The Death of Death라고 지었어요. 제목 괜찮나요? 제목 괜찮죠? 죽음에 죽었어요. 죽음이 힘을 잃었어요.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없었는데, 죽음보다 더 힘센 존재는 없었는데, 예수께서 만약 진짜 부활하셨다면 죽음이 죽은 거야. 죽음이 패배한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절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가볼까요?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동안은 사망이 다 쏴서 다 죽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죽으면 끝이야. 사망에 한번 쏘면 끝이에요. 사망을 이긴 자가 없어요. 킹 오브 킹스예요.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사망을 이긴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순한 선언도 아니고 신학적인 담론도 아니고 현실이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9장을 몇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 자연 세계가 복종하고, 그분 앞에 마귀가 복종하고, 그분 앞에 질병이 복종하고,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죽음이 무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최종적인 메시지는 죽음이 무력하다. 죽음이 힘을 잃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무력함을 알았거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분이 많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 믿음도 실제고 우리가 외치는 것도 실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잘 들으세요.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요. 2000년 전에도 그 믿기 힘들었던 그 부활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믿어요. 사실 저는요. 거의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요. 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믿어져요.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거 다 하는데 부활만 못해. 그거 더 이상하거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못해. 그럼 난 더 이상해. 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전 믿어져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수가 아마 60% 이상일걸요? 어쩌면 70% 이상일걸요? 어쩌면 80% 이상이 일부 예배니까. 아마 믿을걸요? 그 믿기 어려운 부활 다 믿고 사세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부활하셨다고 입으로 외치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박수 쳐드리고, 부활하셨다고 머리로 굳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진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겁니다. 믿는 것과 내가 믿는다고 외치는 것과 진짜 내가 믿는 바대로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블로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걸은 사람이라 유명합니다. 1859년도에 이 일을 처음 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고개사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거기에다가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다니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래서 공연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도 찰스 블로딘이 또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 걸어놓고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칩니다. 아, 그럼요, 믿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혹시 제 등에 누군가를 태우고도 이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그럼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등에 엎여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저와 함께 걸어가실 분은 계십니까? 근데 일제히 사람들이 땅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눈 마주치면 나오라고 할까 봐. 얼마 전까지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믿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믿기 힘든 일이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마치 똑같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지만 그럼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자고, 내 등에 엎여서 한번 가보자고 할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 이 등에 엎인 사람은 그의 조교였던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소리쳤고 이 사람은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 찰스 블로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부활 사건에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 주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만났습니다. 도마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 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믿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1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왜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활 얼마 전에 경험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부활의 증인들이 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 밤새 고기 잡아요.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제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입술로도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데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그 전에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뭘로 돌아가요?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부활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 안 해요. 왜? 로마 병정들이 무섭거든.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부활을 머리로는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을 믿어도 부활의 능력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요. 사명 감당하라고, 내 약 먹이라고, 부활의 너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야, 니네 진짜 부활 믿어? 믿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비로소 이들이 정신 차려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다음에 바뀝니다. 고기잡이의 삶을 다시 버리고 다시 버려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폭발적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행전에서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이들에게 실제가 돼요. 죽음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똑같이 부활을 믿어도 요한복음 21장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역시 부활 믿어요. 부활의 능력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제자 부활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부활은 분명히 믿는데, 난 분명히 묻는데 혹시 옛 생활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 믿어도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별 의미 없어요. 부활을 믿지만 주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활절달, 부활하신 거 사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만 강조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활하고도 부활을 믿고도 주님 근심시켜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아까 말씀드린 80% 이상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헌신을 잃어버렸으면, 열정을 잃어버렸으면, 갈망을 잃어버렸으면, 옛 모습,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가 버렸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청년들도 보여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 교회가 있어요. 베들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사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가요. 부활 믿을 거예요 아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버린 헌신, 죽어버린 믿음, 죽어버린 신앙, 죽어버린 열정.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부활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고,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이 말은 다음 열매들을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활의 다음 열매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그 부활을 삶에서 체험해 가면서 죽었던 헌신이 다시 살아나면 그게 부활의 열매되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면, 살아나면 그게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2절을 부르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믿기 힘든 주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21장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삶에서 살아감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